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최재복 강사님 나오셔서 성경 본문과 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하고 진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늘 모인 여러분 대부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혹은 연수차 오셨고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이 어떤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미 와보신 분들의 안내와 소개 그리고 설명을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가면은 참 훌륭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가 있을 거니까 그 교회에 꼭 가봐라. 그래서 와봤더니 참으로 그러하구나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처음 와본 곳은 누구나 긴장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마련입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오마하에 처음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앞에서 반갑다고 웃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와본 미국이 긴장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말입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이고 또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학의 학위나 대학원 학위, 연수 혹은 자녀의 성공,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 이런 것들 중에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갈 곳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긴장과 걱정과 염려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대략 40년에서 50년이 흘러서 오늘 읽은 본문 22장에 이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안정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지시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대단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더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 단어의 순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고통과 걱정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원문에는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를 잃게 될 위치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 최고의 시험이 진행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앞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2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장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삭의 라이벌인 이스마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걱정할 거리가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자식인 이스마엘, 이 내쫓긴 자식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걱정 하나가 덜게 됩니다. 세 번째, 32절과 34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준비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또 애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그 어떤 것도 잃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직장이나 사업, 차, 집, 건강, 가족의 안전,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중요한 신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잃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이신데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안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내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때 사실은 세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organize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자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나중에 뭘 하면 살고 어디 가서 살지. 요즘은 한참 유행하는 비트코인,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이 나중에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별로 좋지 않은 분, 우리의 평안을 깨는 초월적인 간섭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말리시잖아요. 미가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대답은 no입니다. no. 아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이었는지 몰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이르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놀라운 점이 아닙니다. 놀라운 점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방신이나 요구하는 이 요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지를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2장과 22장 사이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쉬운 일이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6절에 나오는 대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갈 때에 그 뜨거운 불의 열기를 직접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대로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먼 곳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켜서 3일 내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변한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쓸 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삭은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선한 일을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잘 알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고 이 시험을 통과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복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그에게 약속된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준비되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축복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부터 22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니 그레이 데니얼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제시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구조와 기능 혹은 구조와 메시지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는 평평해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기능을 잘 하게 되죠. 만약에 의자가 울퉁불퉁하거나 앉은 자리가 뾰족하다면 앉아 있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의자가 의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쓸 때에 글 속에서 그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주보 이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기 앞에 보시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으면 주보 이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이해하면 본문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chiastic structure입니다. chiasm. 그래서 X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저자들이 가운데 X의 가운데에 말씀을 주제로 전달하려고 자주 씁니다. 혹은 처음과 끝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쓰는데요. 11장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꾸해서 22장 끝에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A와 A 프라임이 대꾸가 되죠. 그리고 B,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이 12장 1절 2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꾸가 오늘 22장에서 읽은 B 프라임, 아브라함의 여정의 절정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두 번이나 창세기에 등장할까 의아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C, 바로의 궁전에 간 사례, 그것이 C 프라임의 대꾸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궁전에 간 사람. 그리고 D와 D 프라임의 소돔과 롯을 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E와 E 프라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가운데 메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재확인하신 언약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35번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22장 오늘 읽은 본문 둘 다 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의 과거를 바치러 가라, 너의 과거를 떠나라 하면서 가라라고 하시고 22장은 너의 미래인 이삭을 바치라, 그러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화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12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거기에다가 저자는 이렇게 더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닌가? 하지만 이걸 기억해 보십시다. 독자를 바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막아서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바치는 자신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말입니다. 번제할 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떠할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을 때의 긴장과 걱정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 살다 보니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걱정들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저를 잊으실 것입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만나야 할 텐데 걱정, 염려, 그리고 졸업하면 어쩌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건강을 잃게 되면 어쩌나, 많은 염려들로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